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화요일 리빙 지어스 영상 앞으로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요즘 V를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라던데 맞나 모르겠네요. 옛날 유행인가 벌써? 하여튼간에 화요일 오늘 우리는 또 욥기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욥기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알려주는, 무엇이 선인지를 알려주는,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항변하고 분노하는 것이 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기 전에 강사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이들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입술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곳곳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 곳곳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곤고한 자들이 이들이 선포하는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욥기 11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따로 없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고 적어보기 바랍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말이 많은데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지금까지의 일을 조금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요, 욥이 엄청난 일을 당했죠.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일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듣자 욥에게도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과요, 빌닷이라는 사람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욥기는 제일 처음에 고난당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욥과 이 3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돼서요, 욥은 이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받고 있는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된 이야기였고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그저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같이 울어주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을 보면요, 욥기 4장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욥에게 아까 친구가 3명 있다고 했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요, 하나의 환상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의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을 받는 걸 보면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엘리바스가 본 환상이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같은 어떤 존재가, 정말 두렵고 자신을 무서워 떨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엘리바스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다고 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환상을 살펴보면요,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보여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욥기 4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탄이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엘리바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라고요? 인과응보입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하면 인과응보예요.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응당한 상당한 보응을, 그 원인에 대한 그 보응을 결과로 받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사탄의 주된 핵심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이러한 환상을 기점으로, 이러한 환상을 시작으로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엘리바스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이 실상은 알려준 것인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서 알려준 건데,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 자, 욥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 아니냐, 회개해라, 네 죄를 깨달아라.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나를 변호한다고 내가 알려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그 말이 옳지 못하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4장의 환상을 보고서 욥을 보니까요, 지금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욥이 많은 말들을 내어놓는 것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 보여주셔가지고 분명히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걸 하셨는데 욥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의롭다고 저렇게 자랑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여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으로 착각해서 욥을 그저 비판하고 물어뜯고, 말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네 말 못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말 좀 그만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혹함 가운데에서 그저 상대방을 물어뜯고 그냥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이요 하는 이야기를 보면 고지고대로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하십니다. 그러나 욥은요, 우리 1장에 봤던 것처럼 뭡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난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는요, 이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가, 이 사탄의 원리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인과응보라는 그런 결과가 맞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작에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말할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욥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만 퍼붓고 있다고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너의 잘못을 알고 있어, 그냥 진리만 계속해서 그냥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다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믿어주고,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주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정말 신뢰해 주잖아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정답만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정보만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런 사랑이 없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죽어 마땅하다, 그런 사실, 그런 말들만 하고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분이 움직이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이웃들을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대하신 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사랑 안에서 다 이해하고 다 물어보고 다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처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다 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